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라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 기쁨을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누리시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가족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큰 은혜 주를 믿습니다. 말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는 그런 말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안 보였던 길도 보이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복되고 더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잃어버린 경우죠. 나이. 벌써 지금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마음은 20대 같고 또 10대 같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나이를 들었는가 아느냐? 자녀들 보면 알죠. 자녀들. 그죠? 자녀들이 벌써 커가지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내가 늙었구나. 세월이 많이 흘렸구나. 잊어버렸던 그 세월을, 나이를 우리가 깨닫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고. 그런데 천년재해 앞에서는 그런 기술도 문명도 아무 쓸모가 없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재해의 천년재해의 그런 강력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충청도라든지 또 경상남도 쪽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함께 이렇게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 예배당까지 물이 차가지고 그 바켓을 가지고 교회 안에 물들을 다 퍼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이 참 발달하고 또 기술을 자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천년제 앞에서는 인간의 그런 능력이 무용지물이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그런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모여서 하거든요. 식사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친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사 자리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주님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또 셋째도 겸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는 제일 상석, 제일 중앙에는 그 집의 주인, 손님을 초대한 그 집의 주인이 자리를 앉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부터 해서 왼편이 제일 높은 자리, 그 다음 오른편이 그 다음 자리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상석,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높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늦게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와보니까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일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어찌 됩니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창피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디에 앉으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보더라도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비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저 사람 자리인데 왜 당신이 앉느냐고. 빨리 그 자리를 비워주라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앉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불편함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하여 처음부터 밑자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밑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지위라고 한다면, 명성이라고 한다면, 신분이라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낮은 자리에 앉았을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어찌 됩니까? 오히려 더 높아지고 인정을 받고 존경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높아주시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꾹 누르시고요, 겸손하시고 또 낮아지시고, 내세울 것이 너무 많아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또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비교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끼리 비교하면 좀 낫다고 볼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추어 보면 좀 나은 면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할 수도 있고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소유를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명예, 타이틀,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나으니까 어떤 경우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보면 도저히 우리는 교만해질 수도 없고 높여질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면 죄인이면 죄인.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 가운데도 찌꺼기 같은, 찌꺼기가 뭡니까? 먼지잖아,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비교해보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겸손의 표현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우리 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원리에서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예, 이 분별력은 굉장히 포괄적인 게 영적인 분별력, 또 사물에 대한 분별력, 또 어떤 것을 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분별력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별력은 뭐냐니까 식사 자리에 누굴 청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분별력은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청해야 될 사람을 구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굴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 친척, 그 다음에 부한 사람, 또 친구,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깝게 지내는 친구, 그리고 또한 형제, 친척,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기로 원하고 또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성도끼리는 식사하지 말아야 되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서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교회 말고 밖에서는 밥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까이 지는 사람 청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형제, 친척, 또 그 다음에 또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들을 왜 청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니까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으니까,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보상해줘야겠구나, 보상. 갚아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세상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상급으로 남아서 우리의 영적인 크레딧으로 남아있어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칭찬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보상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금식하고 구제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인정을 위해서 그런 목적 가지고 그들이 영적인 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미 저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청할 때에 보상을 받는 것에 목적 주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라. 그리하면 보상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청해야 될 사람 있죠. 누굴 청하라고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을 청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보상해 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이들이 다시 식사 초대를 안 해주고 보상해 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주님께서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과 보상을 받는 것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을 청하라. 이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본성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 멀리 하려고 있어요. 밀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편애하는 게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중동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땅끝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민족까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 되기 원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동안 120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흘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좋은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산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대 전역,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18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세기에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19세기 후반부에 이스라엘에서 줄을 쫙 꺼가지고 땅덩어리에 있어서 대륙에 있어서 최고 동쪽에 있는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한국까지. 1세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한반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륙에 있어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섬나라 빼고.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18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천국 가기로 한다. 그랬다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륙의 동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천국 들어가기 원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은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편의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 만나서라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영어를 가지고 하시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면요, 지저스란 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경우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온 세계를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내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은 탈북자들과 북한에서 넘어온 노동자들, 종업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한인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집회 현장에 그 미국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 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그 미국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메리칸 철치,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노스코리아에 있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을 향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분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외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슴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또 모든 것 내어주셨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유럽 사람들만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 또 교제의 대상도 넓혀야 되고 또 사랑하는 대상도 넓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품고 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있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계획들과 그런 뜻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더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의 리더로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